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어떨 때는 고난이 너무 심하거나 또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까지는 부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인 다윗도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저 묵묵부담인 것 같은 이런 경우의 때가 우리의 삶을 살아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그렇고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좀 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84편 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이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정말 너무나 도움이 간절해서, 그리고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겨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음에도 마치 세상에 나를 둘러싼 이 적들로만 가득하고 나 홀로 외로이 버려진 듯 하나님의 응답이 여전히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인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을 때 왜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심지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이유들을,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요. 집 주인이 밭에 아주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주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글쎄 밤에 그 집 주인의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드디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까워오자 곡식 사이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들을 그 집 주인의 종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분명히 당신은 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찌하여 이 밭에 이렇게 가라지가 있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종들의 말에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다시 주인에게 이야기하며 이 허락을 청합니다. 그러면 주인이여,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을 다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 교육전사 때 이 학생들을 맡아서 이렇게 신앙교육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름 이렇게 좀 지나면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농화를 나갔습니다. 논에 가서 이제 피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라지를 뽑는 작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막 뿌듯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뽑다가 이제 나올 때쯤 보니까 다 손에 한 움큼씩 벼를 다 뽑아서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이게 곡치기 이렇게 연글기 전에는 이 가라지랑 그 다음에 이 벼를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그놈 같고 해서 열심히 뽑긴 했는데 뭐 벼를 이만큼씩 뽑아 나와서 그 논 주인에게 되게 죄송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마태복음 비유에서도 밭 주인은 가만두라. 이 섣불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상세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더욱더 넘치는 사랑을 부어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인간에게 자유와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세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한 그 한 가지 선악과를 탐하여서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그것도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인류가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공사하려고 했던 최초의 공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자 하여서 쌓았던 바벨탑 공사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끝을 모르고 타락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범죄와 살인을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태에 이르도록 잠잠히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의 범죄가 범람함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으셔서 인류 역사에서 심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때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오직 노아의 가정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방주로 들어간 한 쌍씩의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저와 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만일 다시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우리 각자의 죄에 따라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면 과연 여기에서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혹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난 살아남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뭐 몇백억 횡령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막 괴롭게 그렇게 힘들게 한 것도 아닌데 나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서 나가라 하는 말은 멍청이, 바보라는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욕입니다. 즉 형제 자매의 마음에 어떤 육체적인 상해나 살인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역시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죄와는 무관하고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하게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수님의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서 우리는 과연 가라지이겠습니까? 알곡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에 대해서 대부분은 우리는 당연히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눈앞에 거슬리는 저 가라지, 하나님 저 가라지를 확 다 뽑아버리십시오 라고 기도해줬던 적은 없으신지요? 저 가라지들은 조금만 참자, 다 뽑아서 심판에 처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이 심각한 자기 반성 없이 우리 스스로는 당연히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심판 때에 우리는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곳간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것이 묶여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의 상태를 분명하게 점검해야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가 혹시 가라지라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당장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가만두십니까? 라고 불평했던 그 하나님의 침묵이 과연 여전히 불평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라지와 같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구나 하며 오히려 이 침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스스로 자만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침묵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이 작은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뜻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을 지나치게 사랑하셔서 맡겨서는 안 될 그 자유와 권세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하셔야 했지만, 그럼에도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미련을 못 버리셔서 인류를 노아 방주에 태워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도 5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그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체가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대고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알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공동체라면 누구나 암송하기를 원해서 늘 권해드리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막이나 앞에 뜨는 거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음에는 자신 있게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때때로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게는 이 세계가 점점 확장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기는 이 눈을 딱 떴을 때 이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합니다. 이 눈 밖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 안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존재하는 거고, 이 눈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엄마가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 앞에 엄마가 있을 때는 빵긋빵긋 웃다가도 한 걸음만 옆으로 가서 이제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상이 곧 끝난 것처럼 죽어라 웁니다. 왜? 엄마가 없어졌거든. 자기 세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어디 갔습니까? 늘 그 아기를 주목하면서 계속 보면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유도 줘야 되고 이유식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목욕시키려면 목욕물도 준비해야 되고 옷 갈아입히려면 뽀송뽀송한 옷도 준비해서 갈아입혀야 되니 잠시 자리를 떠서 그걸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아기는 눈앞에 안 보이니 엄마가 없어졌다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이 영적인, 아직 어리고 여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요? 우리의 이 제한적인 시선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제한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절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두고 멀리 가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정말 집착에 가까운 사랑이신지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노래를 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저 아래로 떨어져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 시편 13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으시거나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고 계시다 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길,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매일의 날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연결어가는 알곡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차근차근히 이루고 계시지만 우리의 부족한 이 신앙, 아직 어린 이 신앙으로서는 괴롭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며 또 그리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주여,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내가 너 여기에 있다, 너의 곁에 있다 하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시옵소서. 아기가 울 때 엄마가 달려와 안아주듯 주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능하신 손길을 따라 우리가 믿음이 한 걸음씩 더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